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종교 철학, 바리새인의 준 그 철학, 이런 교리, 이런 것들, 율법 아래 있었던 그것을 다시 세웠던, 헐어버렸는데, 성령이 헐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범법자. 다시 뭐예요? 복음의 아들로 영의 생명으로 그를 명분을 세웠는데 그가 다시 혼의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인으로 돌아간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제는 나는 뭐예요? 성령이 관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의인인데 다시 내가 죄인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 교리로 가르친 자들이 지금 뭐예요? 토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토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으로. 모세가 주는 토라, 모세오경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소리를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절대의 마지막 때 거기에 발을 담그면 고라자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영의 생명으로 복음의 열매로 나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도 영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으로 왔다가, 영의 생명으로 왔다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못이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후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입혀진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니까 사도 바울 입에서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있지 않은 몸이지만, 이 몸이지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흙에 속한 자였지만, 내 육신은 흙에 속한 자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져 있다. 변화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신은 지금 아직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지만 나는 아직 육신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육신이지만
제 안에는 그리스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몸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장성한 자, 단단한 의의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이 은혜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었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의 연합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생명나무는 율법으로 제정된 나무가 아니고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율법은 선악과의 나무의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지만 생명나무는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 믿음을 받으려면 선악과에 주는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영이 영의 생명으로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거룩한 신부다 얘기하는 게 신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이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에 대한 나무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다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것을,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성찬할 때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찬식 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성찬식 때 있지 않았는데, 거기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성찬에 대한 비밀을 전하는데 이것을 주께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찬하는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성령이 내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30년 안에 이렇게 기록했겠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한 수십 년 후니까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니까 너무 머니까 못 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는데 받았대, 주께로. 그게 뭐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성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식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참석을 안 했지만 성령께서 알려줌으로써 그 성찬에 대한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증거하냐?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이 성찬을 하실 때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가져가지고 그 잔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이다 하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실 때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을 자기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그 성찬 예식하고 바울이 전하는 성찬 예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도들이 받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면 주의 재림 때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뭘 전하냐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었는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전하는 거예요. 재림주. 그러면 부활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 너희가 혼인잔치에 휴고되려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된다. 근데 이 부활을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흙에 속한 자들 같이 보니까 처다담의 자손 같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예수님이 와서 성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줄 때는 너희는 더 이상의 이 땅의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생명나무의 실과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너희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야. 하늘에서 난 자. 너희는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 전하는 자가 바로 휴고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휴고될 자. 사도 바울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죄. 굉장히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생명을 떡을 줄 때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닌 가룟 유다가 먹었을 때 그는 바로 죄가 드러나 버려요. 죄가. 그래서 그는 사단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일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부류가 어떤 부류가 드러나냐? 자기는 선의 열매 중에서도 악의 열매인데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먹는 순간 합당치 않고 영의 생명으로 택한 자가 아닌데 이걸 먹어? 그럼 너는 죄를 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건 너는 심판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그 자는 바로 성령을 약속받은 자를 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으면 죄가 있다고 해요. 죄가. 그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먹게 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예수를 대적하게 되고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게 뭐야?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또 내가 오늘 세수하고 왔나 안 왔나?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계시를 깨닫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참으로 정말 이 떡과 피에 대한 계시를 알고 이것을 생명과 같이 받는 자, 그것을 분별하는 자는 떡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랑 똑같다는 건 뭐예요? 생배 조각을 떼다가 자기 헌부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거만 쓰면 괜찮구만. 요거는 갖다가 붙여다가 내가 여기 갖다 하면 요즘에 부흥도 안 되는데 써먹어야 되겠구나. 요만 쓰면 성경이 안 풀어졌던 건데 요거 여기 잘 풀린 요거는 괜찮다. 요 가져와서 탁 붙여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 성령이 줄 때 거짓말하는 자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는 반드시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 영의 생명들에게 부활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부활 생명되라고.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내내 하는 말은 종교 철학을 쫓지 마라, 교리를 따르지 마라, 그건 사람의 지식이다, 절대로 그거 먹으면 멸망당한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와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진리의 말씀이 돌아와야 우리가 육적인 몸은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게 되고, 그 할례가 임하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우리의 몸도 부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야장창 전하는 복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주야장창 부활이에요. 부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이 부활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영생하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땅에 초림으로 당시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 땅,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그분이 생명나무이지만은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몸도 죽어야 돼. 죽어야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나무, 영생하는 영의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보좌인데 보좌에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유가 뭐냐면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창세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지구 땅에 딱 오는 순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생명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처음 하늘과 땅인 천지에 있었던 영의 생명인 이 생명나무를 비유한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으로 왔지만 다시 부활 생명돼서 갔을 때는 그분은 볼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 하늘과 땅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다시 이 생명나무 와서 부활돼서 갔을 때 그 생명나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생명나무의 본체로 그곳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생명나무신 그분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 부활에 연합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휴거가 돼.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모세의 글을, 모세 오경의 글을,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라는 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제정받고는 내려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고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다. 저 모세가 광채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다 하니까 모세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서 받은 것은 내가 아니고 장차 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올 그분이 복음이신 그분이 생명인데 자기를 보고 이것을 믿고 오면 다 멸망당하니까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려버렸다고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아니야 이거는 그림자야. 복음의 그림자지 이거는 구원을 완성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쓴 글을 이렇게 읽으면 수건이 가려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어른하면서 이게 이 글에 수건이 이렇게 덮어지면 글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뜻을 잘 모르는 거야. 비밀을 하는 비밀을.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게 모세가 준 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음곡식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양식으로 푸니까 모세가 준 곡식이 다 세곡식이 되잖아요. 전부. 모세에게 준 절기와 모든 곡식들이 다 세곡식을 변하는데 율법에서 이제 모세에게 준 땅에 속한 자에게 준 그 율법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안 생기고 이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벗겨진다. 그 뭐야? 하늘의 비밀이 열려버린다. 하늘의 비밀이 세곡식으로. 세곡식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뭐야? 벗겨지는 순간 뭐예요? 주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 글이 아니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와우, 성경에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어른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비유 말씀 푸니까 다 이 말씀이구나. 자유함이 된다. 자유함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게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 것 같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는데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 안에 있었던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화해서 영광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돼서 홍린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2절에 바울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 수건으로 덮고 있는 그런 형상 같았는데 땅에 속한 자의 형상 같았는데 이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지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른 것을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왜 나팔 소리라고 얘기했겠어요? 나팔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령의 소리로 호령하며 내려오실 때 그 소리가 뭐 얘들아 내가 간다 하고 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들을 모으는 음성이에요.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를 모으는데 주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내 양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왜? 나팔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불러야 당신의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홀연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야. 그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자체의 의문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비밀이 다 열리면 그 의문이 사라져 버려요. 말씀 속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감지하기 시작하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면 그 말씀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줘.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1, 2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이 감지할 수 있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혼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영의 생명이요? I don't know. 그렇지만 기름이 부어져서 그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영과 영이 교통해. 알게 돼요. 대화가 이미 하늘의 소리로 대화하게 돼요. 저는 이미 몇 사람에게 벌써 그것을 느껴서 벌써 하나님이 장성한 자로 예비한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영어로 통하고 영어로 대화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지저분한 생각, 머리, 이 복잡한 게 없어요. 영어로 몇 마디 하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 요셉의 지혜를 나한테 구해. 구하는데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영과 영이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놨구나. 주의 영이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셉의 축복으로 그 지역은 형통한 복이 임하겠구나.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그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셨어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안 도와주시면 여기 하나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도와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름 부어서 말씀 속으로 또 깨닫고 경험케 하게 하시고 하면서 계속 단계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